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잘 저장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온 세상에 복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려던 복음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는 두 가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오늘 1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고대 문서의 첫 문장은 그 문서의 주제와 같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가가 복음서의 첫 문장을 통해서 세상에 꼭 밝히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복음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이에 관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뜨겁게 온몸에 전율을 일으키듯 그렇게 느껴지는, 또 경험되어지는, 이해되어지는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돋습니까?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면은 온몸이 소름 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생일날에 아빠가 너 선물 꼭 너 갖고 싶은 선물 하나 줄게 라고 한 달 남았는데 생일이, 그 아이는 한 달 동안요 내내 기다리다가 그 선물이 주어질 걸 기억하고 그날에 선물 받았을 때에 정말 기뻐합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와 이 어린아이가 선물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으로 확 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왜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아라는 이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말을 구약으로 풀면은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이고요, 신약으로 풀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것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그 사람들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직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어진 자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진리를 받아서 계시해 줄 예언자들, 즉 우리 성경에 선지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예언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왕의 직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구별한 직분자들이었죠. 구별했다라는 이 표시로 최고급 향료를 가져다가 특별 조제해서 거룩한 관유로 그들의 머리를 부어서 그 직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예언자들에게는, 그 구별된 예언자들에게는 관유를 부어서 무슨 일을 맡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 직무를 맡깁니다. 구별된 대제사장에게는 그 관유를 부어서 넌 이제부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직분을 맡으라 하고 맡깁니다. 또 구별된 왕에게는 관유를 부어서 백성을 율법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라 하면서 그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예언자, 대제사장, 왕은 구약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셔야 됐고 임명하셨고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셔서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사로이 이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제사장도 메시아가 되고요, 선지자도 메시아가 되고 왕도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왜? 기름을 받은 자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사사로이,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세워보겠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이런 일을 맡아야지,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좀 잘 전해줄 수 있지 않겠나, 어때 저런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내 같은 사람이 좀 해야지, 그렇게 내 안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참 어설퍼 보이고 잘 못할 것 같고 저런 사람들이 뭐 제대로 섬기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면 그가 메시아의 자격을 얻고 그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예언자 노릇을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자를 거짓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자, 거짓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자, 대제사장, 왕의 노릇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요, 성경의 부지기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 당신의 뜻을 둔 자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그 사람은 메시아의 자격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당신의 뜻대로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보존한다면 백성들은요, 늘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런 신실한 예언자가 있으면 바로 그 예언자가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자들이 바로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희생 제물을 바르게 드리고 흠이 없는 짐승들로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희생 제사를 잘 드린다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아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야, 하나님이 지명하신 신실한 대제사장이 찾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말씀으로 나라를 선하게 통치하면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로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좋은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은 이 백성들에게 그것 자체가 복음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은요, 자기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럴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를 통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을 통해 참된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 선한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복음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언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구약 역사에 보면 혼란스럽잖아요.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행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제사장들,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나라가 항상 어지러웠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분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 침략하게 하여 이 나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고통을 겪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나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직분을 받은 장로와 집사와 권사님들이 함께 이상한 상식적이지 않은 정말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교회가 편안할 일이 있겠습니까? 늘 어지럽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우상숭배였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의였습니다. 지도자들의 착취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도 따라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넘어가니까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종주국만 바뀐 거예요. 속국으로서 살면서 한 번은 바벨론이 자기들의 종주국이 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니까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다음에는 헬라에서 망하니까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고,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로마 시대에 되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국들의 속국으로요 약 500년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바빌론 포로 때부터 계산해 보면, 여러분 말이 500년이지 500년의 세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자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속국 취급당합니다. 자기들 주장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명령하면 한 번은 이 무리들이 저쪽으로 또 이동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또 한 번은 저쪽 이동했다가 노동 현장으로 막 다 힘든 일에도 보냈다가 거기서 죽으면 그만이고, 이게 속국의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이상 동안 계속 이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았죠. 이러자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뭘 했겠어요? 이럴 때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누굴 보내달라고요? 메시아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언자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제사장, 바로 세워진 대제사장 보내달라고. 왕을 보내달라고. 근데 속국인데 이들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속국으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낼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가 그 성탄절이 있기 전 대림절 때 보면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러한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찬송가가 이런 배경에서 작곡된 곡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누구 기다린다고요?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들의 소원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노래였고 소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메시아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를 찾았겠습니까? 자기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조들이 기록된 그 구약의 문서들을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셨단 말이죠. 특히 사사시대 때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주변 국가들을 공격, 침략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10년, 때로는 30년 지배를 당하고, 때로는 50년, 70년의 긴 세월 동안 지배를 당할 때에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뭐죠?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을 붓고는 사사를 통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오케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다윗 왕 같은 사람, 자기들의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 왕의 통치를 꿈꿉니다. 야, 다윗 왕이 다스렸을 때 주변 나라들이 꼼짝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때는 떵떵거리고 살았고 목소리 크게 냈고 정말 인생 멋지게 살았던 그 다윗 시대, 그걸 꿈꾸면서요, 지금 바사 제국이 다스릴 때는 주여 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릴 메시아, 헬라 제국이 다스릴 때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릴 메시아, 로마가 다스릴 때는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바로 그 메시아,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줄기를,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사사는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였고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 이런 강력한 사사들, 이런 강력한 전사들, 싸움 잘하는 용맹스러운 군인들,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과는 모습이 좀 특별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싸움도 잘하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민족적 저항을 정말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고 메시아라면 적어도 용맹스럽고 능력 있고 그런 자라야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러한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점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용맹스러운 전사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그 1세기 당시 때에는요, 메시아들이 출현했었어요. 어떤 메시아냐?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보니까 힘도 있고 용맹스럽고, 마침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강한 힘을 보여주며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 있다고 강하게 백성들을 선동을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사사처럼, 다윗처럼 강한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백성들을 설득하고, 마침 메시아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신앙심을 자극하고, 마침 그 서로 명분이 딱 맞닥뜨려진 거예요. 백성들은 메시아를 원하고, 요 기회에 자기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로마군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100명씩 따라다니고 200명씩 따라다니고, 요세푸스라는 그 기록에 이스라엘 유대 고대사 역사에 보면은 어떤 데는 2000명씩 따라다니고요. 예수님 다니실 때 몇 명 따라다녔습니까? 5명이었대 5000명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 때의 메시아들이 진짜 많았단 말입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4000명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에이 메시아 아닌가 보다 훅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어디선가 메시아, 마치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교주 나타나면 거기에 욱 몰려가다가 그것도 쑥 없어져 버리면 또 흩어져서 또 다른 교주가 나타나고, 마치 이런 것처럼요. 로마를 무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선동했던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들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진리를 전하는 예언자도 아니고, 죄를 사하는 제사장, 율법의 말씀으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아 상과는 거리가 자꾸 먼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왜 그런 메시아를 자꾸 찾아냈는가? 로마의 압제가 너무 고달파서, 너무 삶이 힘든 나머지 우리가 힘들어도요 진리를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타협하면서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가면요, 우리 인생은요 마지막에 이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면 그런 것들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헛된 가짜 그리스도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가짜 그리스도인 돈이라도 붙잡고 싶고요, 누구라도 명예라도 붙잡고 싶고, 어떤 권세에 있는 사람 붙잡고 싶고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이런 그리스도가 진짜 많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딱 맞아 떨어지니까 가짜 메시아인데도 그들의 선동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떠받들고 다녔던 사람들, 그런데 떠받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알았을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해방, 너희를 로마를 부수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라는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이 당시 때 가짜 메시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랐겠습니까? 아니요,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대에 살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당 시몬이라, 이 열심당이라는 이 단어는요, 혁명당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 체제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혁명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과 싸우기 위해서 매일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했고 특공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런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칼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는 예수님이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하니까 이제 왕이 될 것 같아. 왕으로 딱 세워서 이분이 이제는 그 권능으로 병자도 고치는 권능, 귀신 쫓아내는 권능, 바다를 잠잠케 하는 권능, 그 권능 정도 있으면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열심당 시몬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별 달랐을까요? 똑같았습니다. 그들은요, 성질이 천둥 번개 같았습니다. 굉장히 사나웠습니다. 로마에 대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이 많은 상처와 입었고 자기의 선조들이 많이 당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요, 마지막까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의 허리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 내려와서 로마 군인들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 체포하려고 하자 그가 칼을 빼가지고요, 대지상 길을 내리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칼을 늘 품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것들 다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해방, 새로운 이스라엘, 로마를 무너뜨린 자기들이 꿈꾸던 나라를 세우고 싶었거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다른 곳에 소문내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신데 왜 소문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왜 당부했을까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알리면 이미 주변에서 폭력적이고 혁명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많이 출현한 상황에서 예수도 똑같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로 오해받을까 봐요. 저의 능력은 좀 다르더라. 저 사람의 가르치면 뭔가 다르더라. 새로운 권세가 있더라. 폭력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로마 체제에 대해서 선동자라고 해서 제목으로 못 박은 겁니다. 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아라. 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꿈꾸던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백성을 말로 명분으로 선동하여 로마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걸로 메시아가 될 마음이 없다. 너희들의 꿈꾸는 거, 너희가 바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거,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들이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단지 우리가 꿈꾸는 나라,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이러한 가정, 내가 꿈꾸는 계획,
이것 때문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시구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내 사사로운 욕망과 내 속은 다른 마음이 있고 명분은 좋은데 내 속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이걸 이루고 싶어 하는데 이걸 도와줄 메시아 주님 기도를 하고 부르시는데 내 속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나이가 들면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통역관으로 조수처럼 썼던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려는 마가에게 어떻게 들려주는가?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가야,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오해했었다.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줄 나도 그렇게 착각했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라를 되찾는다는 명분을 세우시고 그동안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무기로 무장하여 로마 군대와 싸워 무너뜨릴 줄, 그런 그리스도로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나면 그분이 왕이 딱 됐을 때에 내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며 누리며 나는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나도 그랬었다. 그런데 다 착각이었다.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는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랐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과 맞서 싸워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더라. 우리가 원했던 형태의 전사나 혁명가가 아니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온유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뜻하셨던 참된 그리스도셨더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참 예언자셨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인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참 대제사장이셨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인류가 진정 누려야 할 평강을 위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신 참 왕이셨다. 베드로가요, 마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줍니다. 마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선동했던 가짜 그리스도, 특히 마가가 복음서 쓸 때만 해도 적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 그들과는 달리,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들과는 달리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라고 확신하며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는 마가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계시하신 참 예언자시다. 첫사람 아담을 거짓말로 꾀어 죽음에 빠뜨린 마귀의 거짓 메시지를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신 분이시다. 거짓과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백성을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부단히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참 예언자시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시킬 때 그분은 바르게 해석해 주셨고 풀어주신 참 예언자시다. 사람들아, 오직 예수님만 참 선지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믿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마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참 대제사장이시다. 인류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원인이었던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 백성들을 이제는 그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신 참
대제사장이시다. 사람들아, 오직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믿는 자는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며 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마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알리고 싶었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참 왕이시다. 끊임없이 인류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그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신 참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평강을 주시는 참 왕이시다. 사람들아, 오직 예수님만 참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믿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받은 구원의 은혜를 평강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마가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정의한 이 내용을 기록한 복음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려주신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알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온전히 십자가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일, 그 속죄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죄 용서를 받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참 왕으로서 마귀를 짓밟아 주셨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시키셨고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로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평강을 얻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 얻게 되었고 그 통치를 받게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왜요? 1세기 당시 때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세우고 싶은 이스라엘,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 내가 세우고 싶은 야망, 내 욕망, 그걸 따라 백성들을 선동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런 교회 세워야 된다고 1000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 가지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 세우려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이 가짜 그리스도를 다 내려놓아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사랑하고 예언자로서 말씀 주신 진리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며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서 그 왕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들며 그분의 말씀의 통치 아래 기꺼이 겸손히 순종하려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야망들, 우리 안에 있는 것, 명분은 좋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가짜 그리스도,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해야 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헛된 꿈, 내가 꿈꾸던 교회의 모습, 내가 바라던 내 가정의 모습,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강구들 여러분 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준 중요한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단순한 복음, 가장 확실한 복음, 바로 이 복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